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다 같이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은혜 이야기를 시작해서 오늘이 그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마케도냐 지역에 사시던 성도들이었어요. 마케도냐 지역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누렸던 은혜가 뭔지 그걸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참고로 지도를 하나 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도가 선명하지는 않지만 대충만 알면 우리가 되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보시는 저 나라가 오늘날의 그리스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터키 나라의 일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마케도냐라고 써 있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그리스의 중간 부분부터 저 북쪽 위쪽으로 이제 그 지역을 마케도냐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그 지역의 중심 도시들은 뭐 데살로니가도 있고 뭐 베레아도 있고 이제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하신 편지죠. 그러면 이 고린도는 어디 있을까? 저 지도에서 찾아보시면요, 남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여러분 빨간 줄이 이렇게 지나간데 뭐라고 써 있나요? 아가야라고 써 있죠. 그 지역 전체를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아가야 지역 안에 중심 도시가 고린도도 있고 아테네, 아덴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저 저 지도를 보면서 그리스 땅의 중간부터 저 위쪽으로는 마게도냐라고 불렀고 아래쪽은 아가야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 고린도는 아가야에 속해 있구나 하는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저 북쪽에 있었던 성도들이 누렸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가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하는데요. 다 같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들의 이야기를 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누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이 단어, 명사죠. 이걸 많이 쓰는데 그냥 쓴다기보다는 동사랑 결합해서 쓰죠. 그러면 하나님께 적용하면 어떤 표현을 많이 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주시고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받고 또 받는다, 이렇게 굳어지다 보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고착화됩니까? 받아야 되겠으니까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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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고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누렸다는 은혜는 그 점에 있어서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주십시오 하는, 받고자 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 반대로 나누어 주는 은혜, 베푸는 은혜,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나누고 베푼단 말인가?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셨잖아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도 다니셨고 또 아가야 지역에도 다녔습니다. 많은 군데 가는데 그 전도를 받는 대상들이 대부분 다 이방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늘 마음 한구석에 뭐 걸려 있는 것 같이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 생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요,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 어머니 같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 마음의 짐이 됐어요. 그래서 전도여행 다니면서 그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헬라 사람, 유대 사람 이런 것도 없고 우리 다 형제 자매가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 우리 어머니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주머니를 털어서 헌금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 호주머니를 열어서 물질을 들여서 구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을 돕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베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카리스,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받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반대로 드리는 게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도 은혜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은 이 나누고 베푸는 은혜를 누리는데 아주 특별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그걸 나누는데요, 얼마나 모험적으로 했는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첫째는요, 자신들도 환난 속에 있고 자신들도 가난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해요. 환난이 많아요.
거기다가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이라고 뭐 다 재벌이겠어요? 거기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분들은 환난도 심하고 가난도 심한데도 예루살렘 교우들을 위해 가지고 기꺼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누가 많이 드릴까, 봉사를 누가 많이 할까 하면은 그냥 쉽게 생각해요. 아, 그거야 돈이 좀 많고 넉넉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보면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넉넉하다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중에 있는 분이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당신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사랑의 물질을 모아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 선교하고 봉사하는 그런 헌신자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도나 요 다리 건너 중구, 또 서구, 동구, 저 사하, 사상 이쪽은요, 저쪽에 해운대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좀 많이 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산 전체가 균형 발전을 못하고 한쪽이 좀 기울죠. 이 구별로 경제 소득도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땅끝 교회는 어려운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무슨 재벌 이런 분이 없어요. 우린 정말 다 그저 소시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그 어려운 중에 있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유지됐습니다. 건물을 짓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선교하고 지금까지 우리 땅끝 교회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헌신 때문인 것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또 마음이 있어야 물질도 따라가고 하는 걸 보면 우리 교우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일에 풍성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땅끝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일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요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여기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분들의 훌륭한 점은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걸 강요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답니다 하고 말하는 거지 막 억지로 헌금을 바치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더니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우리를 절대 빼놓지 마세요. 우리가 기꺼이 할 테니까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이러는데 얼마나 간절한 태도로 하는지, 이게 그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힘에 버겁도록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자투리 돈으로 그냥 부스러기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쏟아서 최선을 다하더라. 이 바울이 감동을 받았어요. 세 번째로 이분들의 훌륭한 점은 뭐냐 하면요, 물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그분들은요, 물질만 여기 쓰다 이렇게 내미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려요. 나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리고 물질은 그 다음이에요. 자신을 드리는 게 뭐겠어요?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담긴 물질을 정성껏 모아가지고 바치니 이게 마음에도 없이 남이 볼까봐 체면치레 하려고 그저 억지로 이런 게 아니라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예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교인들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 모습이 저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지역 교인들에게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적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서 읽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구제 헌금도 안 모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 고린도에는 누가 가 있었냐 하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디도께서 고린도에 가 있어요.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럽시다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에서도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 이야기가 6절에 나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미 시작했대요. 거기도 이미 구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고린도 지역에 시작이 됐을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아가야 이 지방의 고린도 지역에서 시작된 시점이 저 북쪽에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보다도 더 먼저 시작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편지를 쓰는 걸 기점으로 1년 전부터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10절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고린도 교회도요 1년 전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시작은 먼저 했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거기 없으니까 지지부진해가지고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시작은 먼저 했는데 헌금도 모아진 것도 없고 뭐 간절한 마음도 없고, 바울이 좀 답답한 거죠. 저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좀 잘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7절 다 같이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믿음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또 간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아주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 은혜를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뭐라고요? 모아서 나누고 베푸는 이거, 그것까지 잘해야 더 훌륭한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권면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본문에 흐르고 있는 내용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받아가지고 나 좋은 거죠. 내 주머니 더 채우고 많이 은혜 받으면 나 좋다, 이런데 우리가 익숙한데, 이 본문의 은혜는 네 주머니에 있는 거 좀 꺼내라,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이 은혜의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은혜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받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건 쉬운 건 물론 아니에요. 저도 교회에 있어 보면요 갈등이 참 많아요. 공문이 계속 옵니다. 목사님, 땅끝 교회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많이 와서 쌓이는데 어떻게 뭐 다 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뭐 힘드니까 이것 좀 사주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배즙 사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저 김 목사가 팔면 그 중에 몇 퍼센트를 먹을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난주에 배즙이 100상자 왔어요. 그래 이제 어저께 주보를 이렇게 만들 때 저는 그 배즙이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주보에 내가지고 배즙 사주세요, 광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김승혁 전사님이 주보를 만들면서 목사님 배즙이 추가로 더 옵니까? 그러게
아니 추가로 오는 건 없는데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다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의 구매 능력이 상당하구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셔서 다 팔렸대요. 아, 참 감사하다. 그 제가 이제 종종 뭐 이것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부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여러분들 앞에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니다. 참 죄송하고 하지만 그래도 사줄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죠. 몇 해 전에 저보다 연세가 한 10년은 위이신 한 목사님이 오셔서요, 힘든 얘기 하시면서 어려운 말씀을 하는데 참 민망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담은 많이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우리 땅끝 교회가 지금 너무나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사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 닿는 대로 하면 좋겠죠. 근데 저도 이제 어려운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제 개인적으로 장애인 단체들이 이제 많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가지고 뭐 그 장애인 단체들이요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그 단체가 그 단체 갖고 그런데 서로 다 다른 겁니다. 근데 그분들도 뭐 돈을 보내달라고 하진 않아요. 요새는 그 대신 물건을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많이 사달라고 하는 게 그것도 좀 변화되는데 옛날에는 목각 작품을 만들어 성경 구절을 새겨 넣어가지고 액자도 만들고 뭐 이런 거 그거 사주세요. 장애인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뭐 직접 만든 수제 비누를 사달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A4 용지를 좀 사달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물품이 다양해요. 근데 우리 교회 재정에 그런 거 사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야 되는데 좀 싼 거는 한 8만 원 정도 하고 좀 비싼 거는 뭐 20만 원 조금 더 되는 것도 있고 15만 원 뭐 보통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옵니다. 그럼 1년에 하나 오냐? 여러 장애인 단체에서요 많이 옵니다. 부산의 김모 목사는 잘 산다고 소문이 났는지 어떤 때는요 몇 개가 같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다가 이게 저도 주머니가 돈이 마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좀 어려운데요. 나중에 몇 달 후에 다시 연락하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걱정 말라고 일단 받아놓으시고 돈은 나중에. 그래갖고 제가 마음이 약해서 홀딱 넘어가요. 그래갖고 일단 받아놓는데 일단 받아놓은 게 막 쌓이는 날도 있어요. 그 장애인 단체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립니다. 내가 돈을 이 단체 보냈나 안 보냈나 헷갈려가지고요 못 보내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전화 옵니다. 목사님 왜 돈을 안 주냐고. 제가 완전히 빛에 몰린 사람 같이 닥달을 당해갖고 요새 홀쭉해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아니 이 양반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건 좋지만은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막 치고 그러니까 또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보낼까요?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찰 때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전화를 끊고 나면 그 사람들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놈아 너 돌아오는 주일날 나누고 베푸는 게 은혜라고 설교할 거 아니냐. 이거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끊으면 안 되지. 또 그런 거 양심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달리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제 양심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런 은혜 이게 힘든 은혜입니다. 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 잘못 받았다가는 큰일 나겠네. 한번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은혜잖아요. 어려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면 받으시겠어요? 관두시겠어요?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쬐끔만 받으시겠어요? 근데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정답이 뭐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은 어려운 은혜지만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도 조금만 받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런 근심이 되는데 이걸 왜 받아야 되냐 하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왜 받아야 될 은혜냐? 모든 은혜들 중에 최고의 은혜거든. 최고의 은혜. 이 은혜보다 더 소중한 은혜는 없다고 할 만큼 가장 빛나고 멋진 은혜가 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이 은혜가 절정에 있는 은혜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은혜를 받아서 감당하고 누릴 수 있을 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뭐 좀 편안히 살고 내 소원 성취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진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영성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서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다 주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나요? 주시려고. 시간을 주시고, 아픈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 외로운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속 주시다가 마지막에는 당신 몸을 다 찢어서 주시고,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물 한 방울 다 쏟아서 받아 마시라 그러면서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영성을 가지신 분이냐? 주심의 영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발자국이 나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어찌 최고가 아니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유명한 요절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9절 말씀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세요. 가장 큰 부자인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가난해 보였습니다. 마구간에 말밥통 안에 태어나시더니 그 다음엔 가난한 나사렛의 목수인 요셉의 아들의 신분으로 허름하게 입으시고 사시더니 나중에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왜 최고의 부자이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을까?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유가요,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그분이 부요하신 분이신데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 당신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부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무슨 부자가 됐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굶주렸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주심으로 사랑의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진리에 목말랐던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받음으로써 우리 진리의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죽음으로 꽉 찬 세상에 어디도 생명이 없는 이곳에서 풍성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생명의 부자가 되어 우린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영성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을 다 비우고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 내가 가난해짐으로 남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때 그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배워가고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받아서 누리는데 너무 익숙해서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린 여기 있고 이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는 은혜, 어찌 최고의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은혜가 아주 멋진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요, 다른 은혜는 받는 사람만 행복하거든요. 받는 사람만 좋고 받는 사람만 주머니를 채우는데, 이 은혜는요, 받는 사람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또 이렇게 나누고 베푸니까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하늘의 하나님도 기뻐하시니 모두가 좋아하고 행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잖아요.
이 삭막하고 힘든 세상에 천국을 미리 앞당겨 맛을 보게 만드는 은혜가 이 은혜이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은혜는요, 아주 최고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은혜 받으면 구원 얻는다, 은혜를 받으면 또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를 받으면 행복해지고, 물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은혜를 거기다 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누고 베푸는 이 은혜까지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창고교회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창고교회가 뭡니까? 우리의 창고 문을 활짝 열어서 요셉이 창고 문을 열어 굶주리는 애굽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듯이 이 창고지기 역할을 잘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은혜를 정리하면 주고 싶은 마음, 같이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지 하는 마음, 그래서 가슴 속에 사랑이 우러나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이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 이거를 바울 사도는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금식기도 하는 분은 그걸 모으자고 저금통을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잘 해봅시다. 이게요, 하루하루 금식하면서 그 속에다가 모아서 굶는 이들에게 전달할 때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가끔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당신이 쓸 일이 많은데도 복음 전하는데, 어려운 사람 돕는데 써주세요, 이렇게 가져다 맡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분 이분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하려면요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나 하고 싶은 거 좀 줄이거나 안 해야 되고,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거 좀 절제하고, 시간도 내고 마음도 내고 주머니도 열어야 되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부정한다는 게 뭔지를 배울 수 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는 최고 최상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설교 한 편 듣고 나가면 우리가 갑자기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심이 많고 여전히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가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비로소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죠. 이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시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조금 이따 부를 찬송은요 이런 겁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이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부르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많이 받아 나 홀로 좋게 하고자 하는 욕심꾸러기 신앙인이었다면, 이제는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을 닮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자신을 배불리고 우리 자신만 행복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이 누렸던 특별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 교회가 창고 교회가 되고 땅끝 성도들이 창고 지기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나누는 은혜를 받고 드리는 은혜를 받게 하사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를 부인하여 주님 뒤를 따르는 최고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